우리의 애가가 이 특세를 통해서 찬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비어있는 구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상실이 있다면 채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아침이를 원합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라고 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금 나를 나오미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불러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오미의 삶을 과연 누가 과연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한 명은 오르바라는 며느리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은 루시입니다. 이 두 명이 유력한 후보로 과연 누가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워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이 나오미를 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한눈에 확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입 맞추되 룻은 붙쫓았더라. 이 대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바는 입 맞춰요, 시어머니께요. 오르바도 나오미도 서로를 입 맞추며 사랑합니다. 좋은 관계예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나오미를 바꾸는 것 입맞춤으로 아닙니다. 붙쫓아야 됩니다. 사랑, 너무 중요한 덕목이지만 사랑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변화하려면 붙쫓아야 되는가 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입맞춤 없는 결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변하지 않는 가정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자녀, 사랑하지 않는 자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도 사실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도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서 늘 애달픕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맞춤 정도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붙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쫓아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찬양하게 만들고 그의 빈 마음을 채웠던 것, 사랑하는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붙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붙쫓음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이 특세,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붙쫓는다는 단어,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붙쫓다는요, 첫째,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붙쫓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은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돼 있을 때 제일 먼저 이 붙쫓다라는 단어, 따바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남편과 아내가 합할 때, 연합할 때, 언약을 맺어서 둘이 한 몸 될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붙쫓다라는 단어는 그런 면에서 언약적 용어예요. 이 붙쫓다는 단어는 그런 면에서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먼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나 제가 알아보니까요, 짐승 한 마리를 잡습니다. 가운데를 칼로 쪼개가지고요, 쫙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벌린 길 사이에 핏길이 흥건하게 피가 묻어있는 길이 생겨버리죠.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이 핏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을 변하게 만들면 나도 저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질 것을 약속하는 거, 이게 바로 고대에서 언약할 때 사용했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결혼식 예식장 카페트 무슨 색? 빨간색. 그게 뭘 상징했을까요? 도장과 약속을 할 때 인주 색깔이 무슨 색? 빨간색. 그게 뭐였을까요? 예식장에서 가끔씩 케이크를 자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 자르는 겁니까 도대체?
짐승을 쪼개서 이 약속 어기면 나도 저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결혼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약속이 변하거나 약속이 뒤바뀌어지거나 파기된다면 나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쪼개지겠다라는 목숨을 건 약속,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랑한다고 하고 입 맞추면서 결혼하지만 언약으로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동거로 결혼하는 부부들을 많이 보게 돼요. 동거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을 믿고 결혼하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지, 성격은 괜찮은지, 뭐 어떻게 믿음은 좋은지 계속 평가하면서 평가를 반복하는 게 이 동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해요. 네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면 그 다음에 나도 사랑 주겠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젊을 때나 죽을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남편임에는 다시 번복이 없다고, 내 아내임에는 일절 변화가 없다고, 평가를 번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이게 언약이고 이게 바로 붙줬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결혼하는 부부들이 입맞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쉽게 부부관계가 흔들리는 까닭은 어떤 면에서 언약이 아니라 붙쫓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동거식으로 조건적으로 대하고 서로 상대적인 존재 가치로 더 나은 사람 없나 라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르반은요, 베들레헴이 좋은지 모압이 좋은지를 비교하다가, 사랑하지만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비교하다가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 오르바였다면, 룻은 어머니 오르바에게 붙쫓아 버립니다. 그가 너무나 슬퍼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축복해주지도 않는데도 그는 끝까지 오르바를 붙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동거의 식으로 조건적으로 평가를 반복하면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이 붙쫓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진아영 교수라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아동 심리학과 교수가 찍은 강의 영상을 하나를 짧게 봤는데요. 육아의 본질이라는 것은 뭔가 더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본질이 아니고 뺄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다 필요한 불필요한 건 다 빼고 딱 남는 진짜 이것만큼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본질, 이게 두 가지를 딱 이 사람이 짚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이 아이들이 평생을 버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인 자기 존재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와 이뻐했다가 못하면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에 그 가치를 두면서 상대적인 존재 가치에 빠지기 때문에 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진아영 교수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붙줬다라는 의미예요. 무조건적으로 언약적인 충성을 하고요. 또한 그가 막 더 나은 짝에 오려고 막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존재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임에 일절 변화가 없다라는 절대 존재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이게 바로 오늘 붙줬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단어란 얘기입니다. 붙줬다라는 단어의 둘째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헌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헌신. 예, 이게 붙줬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리까지 가달라고 부탁할 때요, 오리까지만 가줘도 꽤 잘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근데 오리를 가자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책임의 도를 넘어서는 그 한계를 초월해서 심리까지 가는 헌신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붙줬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르반은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서는 길에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둘 다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요, 입 맞추기도 하고요.
그냥 돌아가라 하는데도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서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가다 맙니다. 그러나 룻은 계속 갑니다. 오르바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오르바도 할 만큼 했고요. 어머니랑 원수지고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그도 죽은 남편을 선대했고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했던 며느리입니다. 그러다니까 둘 다 사랑해서 눈물로써 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곡한 부탁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나오미도 오리가 달라고 한 것만큼 이 오르바도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바처럼 오리만 가도 충분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할 만큼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오리를 가달라고 한 나오미한테 심리를 더 끝까지 가주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이러한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8절 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 두 며느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모압에 가면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요. 모압으로 가면 남편의 집 재혼할 수 있어요. 과부로 안 살아도 돼요. 모압으로 가면 이방인으로 안 살아도 돼요.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다가는 이 며느리들이 이방인이라서 혐오당하고 차별당할 게 뻔하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이 며느리들 과부인 게 금방 들떡나서 재혼길이 막히고 또한 어머니의 집을 떠나기 때문에 고아로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염려스러워가지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오르바가 눈물로써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르바도 할 만큼 한 거라고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룻은 이상합니다. 오리까지만 가도 충분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위험하고 무모하고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고아가 될 수 있고 과부로서 욕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차별당할 수 있는 길을 이 룻이 선택하면서 그 길을 멍청하게 무모하게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룻기는요, 그 무모한 선택이 그 가정과 그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첫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 내 아이의 일터와 교회에서의 공동체에서의 변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만족해 버렸기 때문은 아닐지 한번 이 아침에 한번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헌신을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가장 중요한 붙줬다라는 단어 세 번째 의미를요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요. 헤세드의 동사형, 헤세드의 동사형, 헤세드의 동사형, 헤세드의 동사형. 헤세드라는 단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핵심 단어죠. 무슨 뜻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곤궁을 돕기 위해서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단어를 해석할 길이 없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 자비, 인애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헤세드의 뜻은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절대 복종하는 게 이젠 충성인데요. 오히려 헤세드는 윗사람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랫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붙줬다라는 단어는 그런 면에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헤세드의 동사형이라고 보면 돼요. 굳이 안 해도 됐는데 강자였던 젊고 소망이 있었던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붙조춤, 이게 바로 헤세드의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혹시 헤세드 기도 카드 받으셨나요?
우리가 이 기도 카드를 받고 이번 한 주간 이 약속에 충성해서 이 기도 카드를 신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리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러나 심리까지 가면서 이분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에 더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2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막연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충성스럽게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모두가 다 맛볼 수 있는 이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누구는 입 맞추고 변화되지 않는 데서 멈추고 누구는 헤세드까지 나아가냐 이거예요. 왜 누구는 입 맞추고 떠나가는데 누구는 끝까지 붙여줄 수 있었냐? 과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거를 이제 하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붙쫓지 못한 오르바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보니까 오르바가 붙쫓지 않았던 거, 그것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성도님들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발걸음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 되겠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따라 나선 길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며 소리쳐서 기도하기도 했던 발걸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관계적으로 풍성함도 누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따라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얼마든지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찬양하면서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너무나 쉽게 신앙에 만족해버리면서 더 이상의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맴돌고 있는 모습, 이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오르바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룻의 모습은 좀 달라요. 16절인데요 16절 긴데 그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들 룻은 모압신 그모스의 땅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라는 붙쫓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오르바처럼 그모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옮겨올 수 있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것은 바로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받다고요? 자, 그게 바로 8절 9절에 나오는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게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에게 했던 대사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쓸 때,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쓸 때 여호와라고 불렀죠. 근데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모압 땅에서 있었는데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그모스와 섞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며느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뜻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붙쫓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붙쫓아 주심을 너희가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는데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룻이 볼 때 어머니의 모습은 평생 보지도 못했던 장면이에요. 며느리를,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지금 평생 그런 시어머니 본 적이 없어요. 이 며느리 2명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노동력이에요. 이 사람들 부려서 돈 벌어오게 하면 돼요. 근데 며느리들을 걱정해주면서 돌려보내는 장면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 상황이고 얼마든지 감정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여기서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압의 신 그모스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거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인신제사로 유명해요. 어른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뜨거운 불에 어린 아이들을 던져요. 강한 자들이 자기들의 이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약한 어린 아이들을 불길에 던져놓던 신들, 그게 바로 모압의 세상이었고 그모스의 신학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신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이 룻이 처음으로 헤세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붙쫓아 주시고, 시어머니인데 오히려 며느리들, 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돌아가라라고 해주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해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룻이 개종을 해버리는 장면이 여러분들 오늘 룻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옆에 분 잠도 깨우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목격합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대화 나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봤지만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나오미가 보여줬던 헤세드보다 훨씬 충만하고 온전한 헤세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고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쫓아 주고 계셨습니다. 언약적 사랑에 헌신하여 주셔서 자기와 살과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는 죄인 되고 원수 되면서 언약을 깨트렸지만 그분은 자기가 대신 죽으시면서 그 언약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언약에 충성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요. 주님은 오리만 가주셔도 충분했는데 심리를 더 가주시는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녀의 권세를 줘버리셨어요. 우리는 건강을 기도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심리를 더 가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것 좀 맛보여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주님은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가 묻히는 무덤에 나도 묻히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 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묻혀야 되는 그 무덤까지도 주님은 함께 묻히시면서 붙쫓아 주시는 사랑을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의 헤세드를 보고 그 헤세드를 보고 헤세드에 전염되어져 가지고 나오미에게 붙쫓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나오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헤세드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헤세드에 전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코로나는 쉽게 감염되고 두려워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한테는 전염이 안 될까? 정말로 주여 전염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헤세드에 전염되게 시켜달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전염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었던 때의 간증을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내는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서 온 가족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평탄한 가정에 이런 풍랑을 또 보내셨냐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저도 탄식과 애가를 막 부르곤 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던 살림을 제가 떠맡게 된 겁니다. 교회에 부끄럽게도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이니 제가 좀 가정 가사 살림을 맡아야 된다면서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교회 출근을 할 때였습니다. 정성껏 밥을 좀 차려주면 새아이가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는데요. 먹는 둥 마는 둥 흘리고 남기고 쳐다보지도 않고 합니다.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다음 끼니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치우고 또 치워도 잔혹하게 어지럽히는 아이들이 야속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 속에 악마가 있구나. 진짜 막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속이 상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막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에 원래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고난 없던 가정에 아내가 암 걸린 것 때문에 새롭게 고난이 생긴 게 아니라 날마다 이랬었구나. 날마다 그렇게 고난이 집에 있었는데 헤세드가 있어서 그 도리에 충성하고 엄마로서의 그것을 오리를 가는 정도도 되는데 심리까지 가는 엄마의 헤세드가 있어서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살림을 하다가 아내의 헤세드를 아이들을 살림 살다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는 바로 감염이 됩니다. 아내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괜찮다고 해주면서 오히려 더 선대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또 다른 헤세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충만한 헤세드를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룻들과 또 다른 보아스들과 또 다른 많은 나오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모압을 바라보느냐, 내게 유익한 곳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고 다른 데에 너무 갈급해하면서 다시금 모압으로 떠나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헤세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에 우리를 감염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진짜 변할 수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